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날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신성의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목소리 높여서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hey!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흐려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흐려없는 믿음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몸을 쥐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의 시간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진실이 간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이 자랑하는 수많은 업적과 위대한 생각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리면 주위로 눈을 돌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께 소망을 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며 예배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을 회복하시고 우리 존재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명이 담긴 찬양과 기도와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최혁준 목사님 가운데 주의 권능의 입술과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주의 아름다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한 없이 주의 뜻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을 따라 거룩을 회복하는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가운데 언제나 주를 향한 신뢰의 선택을 하게 도우시고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고 싶은 소그룹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역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복음을 위한 진보가 후퇴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워웨브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서로를 바라보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할게요.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 있는 것들에 주목합니다. 성공, 최고, 1등, 어디서든지 사람들의 평가가 있고 무엇이나 인정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시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성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인정받는 것,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성공을 넘어서서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22절과 2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장면이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왜 나한테 나오십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죠 하면서 세례 주기를 거부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의를,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합당하다 하시며 세례를 받았죠.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방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례의 행위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라 라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를 주진 않았습니다. 좀 더 뒤에 보면은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자, 이상합니다. 분명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 가셔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먼저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메타노 에이테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물에 빠뜨리고 다시 또 물에 잠겨서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세례 행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사명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동안 기다렸던 세례 요한의 그 삶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런데 세례 요한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계속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왜 그럴까요? 바로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기에 그의 삶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의 사명이 끝나고 접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적에 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떤 꿈을 꾸고 있니? 너는 뭐가 될래? 뭐 하고 싶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어떤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경찰, 축구 선수, 검사, 판사, 의사, 여러 가지 직업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을 꿨습니다. 내가 어떤 친구가 검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시험을 쳐서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해서 검사가 딱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들과 그 여정들을 이겨내서 검사가 됐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삶은, 그 친구의 삶은 이제 끝인가요?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검사라는 꿈을 이뤘으니까 이제 다른 꿈을 한번 꿔보자, 또 다른 꿈을 꾸어야 되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꿈은 명사, 단어 하나로서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명사로 설명되어지는 그 직업, 그 꿈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꿈은 명사가 아닌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가령 검사를 꿈꿨던 그 친구의 꿈, 좀 더 구체적으로 꿈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라는 직업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라는 것은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도 있고요, 판사도 있고요, 또는 그러한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다른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명사로 딱 획일지어서 내가 이것만 이루면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받은 꿈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사명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지만, 그에게 세례도 베풀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명의 길 속에서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사명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시각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의 시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몇몇 제자가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딱 봐도 저 사람 언젠가 우리 스승님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 아니야? 아이고, 우리 스승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세례를 주려고 그러네? 뭐야, 사람들도 더 많이 가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세례 주는 자는 우리 스승님이 원조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사람들이 저희로 더 많이 가지? 안 되겠다, 우리 세례 요한 스승님께 알려야 되겠다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급했겠죠. 급했겠죠. 그들의 마음은 조급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많이 주고 있고 사람들이 글려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전에 우리 스승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스승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더 많은 세례를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그의 대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앞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제자들인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히려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이시니 그분께서 진정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려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걸 너희가 알려야 될 거 아니냐 라면서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성공의 안목에 갇혀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진정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너희는 왜 여전히 나에게 그러한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분명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찾아가서 더 이상 세례 베푸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가는 이후에 고백한 그의 말에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더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도 상관없다 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했던 세례 요한, 사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명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각은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정에 의해서, 세상이 말하는 평가에 의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 잣대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사명 안에 온전히 머물러 사람들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 성공이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면 놀랍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탄생을 예고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기대 속에 태어난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이 두 인물 정도 될까요? 세례 요한 이미 천사로부터 탄생의 예고를 받습니다. 늙은 나이에 임신할 수도 없는 부모가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가진 아이를 얼마나 부모들이 아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서 자라죠?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전까지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정말 늦둥이로 귀하게 얻은 그 아이가 광야에서 자라는 모습을 본 그 부모님의 심정 어땠을까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광야의 삶을 선택합니다. 왜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길,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살아갑니다. 결코 자신의 삶을 세상의 가치관에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은 또 어떠한가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죽습니다.
뒤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되는데요, 그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를 그냥 목이 베어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헤롯이라는 그 왕이 어떤 연회에서 자기 딸이 너무나 이쁘게 춤을 추니까 내가 널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그 왕비의 그 모함을 받아서 야,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그래서 그 딸이 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해서 목이 잘리게 되어 죽게 됩니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헛된 죽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여러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광야 속에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죽음마저도 험한 죽음을 맞게 되는 그의 삶. 세상의 잣대로 보았을 때, 어떤 자본주의와 숫자적인 노름에 있는 그 가치로 보았을 때 그의 삶은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실패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바로 일본의 나고 마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나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짧지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나고 마키 목사님은 20세기 초 일본에 살았던 목사님이신데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띠고 일본 지역 중에서도 가장 귀신이 많은 지역, 미신이 많은 지역으로 일부러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개척교회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자기 자녀 이렇게 2명, 총 3명의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천막에는 그 가족들만 항상 예배를 드렸죠. 6개월이 지나도 성도 1명 늘지 않았습니다. 자, 보통 6개월이 지났을 때 성도가 1명도 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가 내 땅이 아닌가 보다, 내 사역지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지키는데 1년, 2년, 5년이나 되는 시간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며 가족과 함께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5년 동안 성도 1명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막을 젖히고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나가오 목사님은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전하고 후에 기쁨의 만찬을 함께 하죠.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식사를 하는데 순간 그 청년이 각혈을 하며 피를 토해냅니다. 바로 결핵 환자였던 것입니다. 순간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사람이 왔나? 아니 이런 사람이 있어? 쫓아낼 법합니다. 그 당시 결핵은 죽음의 병으로서 불치병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토해낸 순간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 피를 다 치우고 상을 다시 차려와서 극진하게 그 청년을 간호했습니다. 이 청년 사연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신학생이었었는데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신학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자신이 결핵이란 병에 걸린 걸 알게 되자 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상심하게 되죠. 그래도 신학교인데. 하지만 그는 상심하지 않고 그래도 그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서는 자신을 품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조차 자신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기가 알던 모든 지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결핵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까 봐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지? 그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죽으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문득 어느 사람으로부터 이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성도가 1명도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5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님이라면 좀 뭔가 다르겠다. 이 목사님을 만나고 그래도 이 목사님도 만약 나를 배척한다면 그때 죽자라는 생각으로 나가오 마키 목사님 천막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나가오 마키 목사님과 이 청년, 그 둘은
더욱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가오마키 목사님은 극진히 이 청년을 보살펴 주었고요. 그 사랑과 간호 속에 이 청년은 병을 모두 회복하게 되고 신학교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바로 이 청년이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이 가가 도요히코 목사님의 사역은 너무나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나가오마키 목사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빈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빈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케어를 합니다. 심지어는 변비의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찾아갔을 때 너무나 변비가 심해서 항문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내서 긁어낼 정도인데, 그것도 어려우면 직접 혀로 항문에 있는 막혀 있는 변을 녹여서 그 변을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빈민들을 보살펴 주었던 거죠. 그렇게 사역하는 그분을 보고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의 대답은 항상 일관됐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나가오마키 목사님은 이보다 더한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가가 도요히코 목사님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그런 헌신적인 사역은 계속 이어졌죠. 그 사역에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숭메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숭메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장개석, 중국의 최초 총통이었던 장개석의 부인입니다. 이 장개석의 부인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가가 도요히코 목사님의 사역과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장개석 총통도 가가 도요히코 목사님의 그 삶에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중국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목사, 헌신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얼마 후 일본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그 무렵 일본은 패망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식민지에 살았던 일본인들이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나라, 소련, 중국, 대만 많은 지역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 정말 많은 약탈과 해코지들이 있었습니다. 패주하는 일본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죠. 테러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우리를 지배했으니 이제 너희가 당해봐라 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는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제1호를 발효하며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는 엄벌을 처하겠다라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에 있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일본인들은 무사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장개석이 말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목사를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 일본인의 생명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그 기적과도 같은 사건, 장개석 총통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사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중국인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내어서 사랑을 했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헌신. 그렇다면 그 헌신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했을까요? 바로 나가오마키 목사님의 그 생명을 건 헌신, 그 사랑. 그것이 없었다면 가가 도요히코 목사님이 없었을 것이고, 그 가가 도요히코 목사님의 그 사역이 없었다면 장개석 총통의 그러한 포고령 또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나가오마키 목사님이 실패한 목사님인가요? 개척교회에서 성도 한 명도 늘지 않는 딱 한 명 성도,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그 청년 한 명만 배출한 교회,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사역해서 성도 한 명을 배출한 교회,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는 결코 실패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 그의 죽음은 헛됐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죽음은 헛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했던 그의 사명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라 외친 그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헛된 죽음을 당한 자로 볼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살아갔고 세상의 여러 유혹과 여러 시험 속에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 여러분이 되고 싶은 비전 어디에 있나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진 삶 속에 있습니까? 힘든 시기를 지나는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재에 보면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요, 교재 65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있는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낮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면 기쁨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 내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역설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기가 막힌 신비이자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나는 분명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덩달아 나 자신도 그 기쁨이 넘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건져내어 자신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내가 죽어 보이고 내가 없어져 보이고 내가 낮아져 보이지만 그 낮아져 보이고 죽어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올리셔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할 때 나를 위로하는 찬양이 아닌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많은 찬양 가사들을 보면은 막 나를 위로하고 나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위로받기 원하는 가사들이 많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가사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위로받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때 그 영광 가운데 임재의 충만함 속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죽여가며 나를 낮춰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드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성공의 삶,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모든 전생애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그분께만 맞추며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어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매일의 삶 속에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파워웨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같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파워웨브 친구들의 삶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문이 쓰이는 곳곳마다 바로 사명자의 길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삶 속에 하늘의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 속에 그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는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져